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오늘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5장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sem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때리며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대략 뭐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갔죠?
예, 바로 앞에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바로 아, 예. 야, 이 광야, 오늘 광야 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나요? 예. 자, 바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더 역사가 정말 어떻게요? 이정은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 다 역시 이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붙여서 왜냐하면 그렇게 뭐 읽고서는 모르면 다시 읽어야 되는 수밖에 없죠. 오늘 이 5장 말씀은 위대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 골랐어요. 누굴 골랐죠? 모세를 골랐어요. 누구를 골랐다고요? 네, 모세를. 그래서 3장 4장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모세가 불평이 많았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그렇다 하더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로 모세가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과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 통과 의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 형인 3살 더 위인 형을 붙여줬죠.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가 드디어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모세는 어디에 살았죠? 네?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 집에? 네, 처갓집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처갓집 살이를 끝내고 몇 년? 40년의 삶을 끝내고 나이 몇 살 돼서? 80세. 네, 80살이 된 노인이 드디어 처갓집에서 끝내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정말 하나님. 애굽에 가서 우리 지난주에 4장 29절 30절 이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굴 가서 만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을 먼저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족속별로 좀 어른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을 보통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이스라엘 패에서는 민족적으로 좀 우두머리 되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네? 왜 만났어요? 네? 정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는 뭐 정보도 그렇죠. 얻을 수 있겠죠. 문제는 지금 모세는 무슨 명령을 받고 여기를 왔죠? 애굽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자기 장로들을 만났는데 왜 만났어요? 무슨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냥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그래 가라. 그런데 백성들이 안 나가면 큰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 장로를 부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백성은 여기서 그런 나이가 안 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했어요. 증거를. 그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손을 품에 넣어 딱 꺼내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요거 이정근 집사님은 야 저거 언제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좀 그렇죠. 생각은 다 납니까 근데? 나죠. 안 나죠? 나죠. 나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보이니까 드디어 이 장로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 만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 이것이 4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고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이 땅에서 건져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조상들은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적어도 한 400, 여기 종살이 430년 했으니까 그것보다 전이죠. 근데 요셉이 그러던 때보다도 야곱은 아버지고 이삭은 또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니까 적어도 600여 년 이상의 오래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 실감을 잘 못해요.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종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도 종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400년을 했으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자기네들 팔자가 종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살 때 보면은 이것이 인생상 죄 짓고 사는 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세계를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종살이로 살고 있는데 드디어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뭐 별 설레임 별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자녀들 만나고 다 무마시키고 이제 한편이 된 후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바로와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적군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후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나요? 네, 왕궁으로. 물론 왕궁으로 들어가겠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은 이 모세는 잘 알죠. 그죠? 왜냐하면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로를 만나요. 바로가 저는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안 씁니다. 바로를 어떻게 만났을까? 12대장한테 야 내가 면담을 좀 할 텐데 바로를 좀 만납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다 쓰려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모자라니까 그런 말은 뺐다는 거예요. 하여튼 바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5장 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바로 중요한 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런 거는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한테? 바로에게. 예,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될 텐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한 3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나님이 또 이름이 달라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3절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하죠. 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중요한 광야로 보내라. 무조건 내보내라는 것이죠. 왜냐?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가 뭐죠? 왜 보내라? 그 뒤에 보면 보내라.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보내라 했을까?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 이 절기라는 건 그들의 예배 축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 야 이제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돈 벌고 이제는 시집장 가서 잘 먹고 애 낳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실 이 바로가 들을 때는 깜짝 놀랄 말이에요. 그 당시 애굽에서의 이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인데 이 애굽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인데 이 세상은 애굽의 신하 외에 애굽의 백성들 외에는 없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내보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중요한 하나님이 이 애굽 왕과의 부딪힘이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냐 아니면 애굽의 바로가 왕이냐는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 이 모세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생소하지만 여호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사실 이 바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어요?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요새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야 모세 아론아 정신 차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은 막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실제로 몰랐다. 그래서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모르진 않고 알았는데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여호와를 무시하겠다. 관계 갖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는다. 이렇든 저렇든 이 바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과 그 백성의 왕인 하나님과 애굽의 왕인 바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가로되 다시 선동한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구나. 아마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이번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을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떤 족이냐 이걸 얘기를 할 때 히브리족이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옛날 말에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말들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살았던 사람, 근데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의미로 쓸 때 우리가 히브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디그리스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건너서 온 이쪽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한다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당시의 창세기 6장에 17장에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족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히브리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그런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죠. 히브리가. 그러니까 혹시 이 애굽 왕이 세상에 자기만 왕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히브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희생을 드리려 한다. 아까는 뭐라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희생을 드린다고 하죠. 조금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좀 지내고, 이 절기라는 건 축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춤추고 놀고 뭐 밤새서 그렇게 하는, 며칠을 그렇게 하는 축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 거기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짐승을 잡아야 되느냐? 제사 형식으로 짐승을 잡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짐승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인도 사람들이 소를 잡으면 안 되듯이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애굽 땅 안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고,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냈는데, 이제 희생 제사를 지내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살생을 하게 되면은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딪히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make sense를 시켜주는 거죠, 왕한테. 근데 이 왕은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걸 허락 안 하면 온역과 칼이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할 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고 만약 이런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의 장자를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 맏아들 초태생인데, 다시 말해서 아들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든 처음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요. 아마 여기에 타협이고 두려웠을 것 같고, 또는 지혜롭게 말을 바꿨는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는 이제 웃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허락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내려지는 게 뭐예요? 더 힘든 고역을 하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봤더니 배가 부르고 편해서 그런 어디 뭐 축제 나가서 무슨 춤추고 놀아? 어림없는 소리, 편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게으르구나, 이래가지고 일을 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이제 더 혹독하게 시키면서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짚을 안 주는 거죠. 벽돌을 이기려면 짚을 줘야지. 짚을 안 주니까 그럼 어디 가서 해라?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안에서 구하라. 그래서 짚을 안 주니까 곡식을 잘라내고 이삭을 잘라낸 그 대궁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짚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짚을 안 주면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간역자와 패장을 통해서 그 배 이상의 일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간역자라고 하는 건 애굽 사람들의 감독관이고, 패장은 뭘까요? 패장은 누가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일을 시키면서 감독자로서 간역자는 애굽 사람들이 하고, 그 밑에 있는 십장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 패장들이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종을 하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 동족한테 학대하는 이런 결과. 그 보통 식민지를 다할 때 그렇게, 그리고 일제시대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뭐 순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제 뭐 이 역사를 갖다가 아직 해결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애굽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패역자들이 더 고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표를 못 채우니까 이 왕은 숫자는 옛날처럼 해라, 대신 지분을 안 주겠다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간역자들이 때리는 것이 바로 그 패장들을 때리더라. 그 밑에 있는 십장들을 그냥 여기서 때린다는 건 뭐 회초리로 뭉둥이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이에요. 채찍은 어떻게 하냐면 긴 채찍에다가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비축자가 그때 좀 매달았어요. 때리는 순간에 살짝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이런 잔인한 그 애굽의 그런 채찍인데 그런 걸로 때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생명. 그럼 이렇게 터진 패장들은 또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목표를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패장들이 바로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모순처럼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기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도 받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고생을 하는 건가? 우리에게는 왜 고통이 다른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우리 고통이 다른 건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제 다가오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지금 그렇지 않고 종살이를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겠다고 하니까 더 고생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나면은 더 좋아질 줄 아는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더 생겨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손님이 더 안 와요. 예수 믿고 나면 몸이 더 이상 아프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더 아플 수도, 믿어서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더 아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사건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고통은 더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왜 고통이 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 패장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패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만났고 아론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적을 보고, 야, 드디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우리를 갖다 구원을 하시고 해방시키겠구나 하는 확신과, 그 다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드디어 바로가 이제 꼼짝 못하겠구나.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선언하면은 꼼짝 못하겠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것은 너희들 게으른 놈들아. 편하니까 지금 이렇지 않고 더 고통 주더라.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고통은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반드시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고통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회장들이 바로한테 가서 불평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다 보니까 왕궁 앞에서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났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났다. 이 말씀은 우리는 좀 말이 길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만났어요. 그러니까 회장들이 21절에 막 불평하죠.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뭐가 되게 됐다고? 미운 물건. 미운 물건이 뭐예요? 미운 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미운 토리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칼을 줘서 그들이 우리를 더 죽이고 압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건 좋은 뜻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에게 감찰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고, 악한 자들을 감찰하신다는 건 어떻게? 심판과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감찰하시고, 이 말은 지금 불평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너희를 심판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판단이라는 말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인데,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가 힘들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 백성 고생을 자꾸 이렇게 시키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구원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더 학대받도록 완전히 지금 죽음에까지 몰아넣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에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됐습니다 하는 간절한 백성에 대한 사랑, 연민의 정을 지금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 이 원문에는 불평이 아니라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마치 지금 모세가 불평하는 것처럼요. 근데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의 그 진한 그 사랑의 감정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들 고생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첫 번째 드리고 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일이 떨어질 때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떨어질 때 이웃에 불평을 하거나 이웃에 탓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민의 정을, 사랑의 정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인데 나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너무 무능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듣고 백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바로가 말 안 듣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데 왜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들었을 때 이런 것이에요. 어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까 회장들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바로에게 와서
예수 하나님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말을 했더니만 그때부터 이 백성을 더 학대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안 하고 계세요. 이 말은 주님한테 또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더 구원을 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니라 주님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가르쳐놨거든요. 바로 이 해결점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편에서 나의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고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모세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가 좋아하는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인데 그는 그 일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두려운 거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우리의 하는 일이 잘못되고 오히려 바로가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삶이나 다른 것이 신앙생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가 백성들과 이 모세를 이간을 시킵니다. 지금 너희들이 게으르 가지고 쓸데없이 너희들에게 엉뚱한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지금 미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말에 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생을 이렇게 더 주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소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이 이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회의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정말 이런 건가? 내가 고생받는 것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닌 나는 이런 회의나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구원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경우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사탄의 괴계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를 짓눌러서 다른 것을 쫓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속에 다른 걸 자꾸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간시켜서 내 자신을 혼동시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주역기 5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반대가 있고 더 고통이 따라왔어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찾아가고 다 해결하고 할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도 아닌데 뭐하러 우리가 이리 와서 고생을 하고 여기 앉아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보내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조차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서 아닌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무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는 아직도 오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와는 관계없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너에 관심이 없다는 이런 말로서 우리를 또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피곤, 고난, 고통, 역병, 어려움,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이걸 해결하면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도로 애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었든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다른 데서 해결해 보려고 쫓아가겠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기도했던 것,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찾아가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을 먼저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간 곳은 하나님이라는 이 굳은 믿음 가운데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간절하고 뜨겁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